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만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만 살 것 같이 살아왔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오늘 살 것 같이 살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면은 그 자녀는 참 건강하고 좋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의 굴곡이나 힘듦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왜 교회가 이래, 왜 신앙인들이 이래 라고 책망하기 전에 왜 그런가? 설교라든지 또 교인의 삶이 오늘만 살 것 같이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삶이 아니지, 영원한 천국이 있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면은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이 왜 사랑이 식어졌으며 왜 배교자가 생겼으며 왜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의 맛을 잃어버렸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7 나팔 불 때에 천사가 하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체험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보좌를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왜 이런 나라를 안 보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 살고 또 배교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천상에 보면은 24장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며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은 변화되어지고 그냥 하는 소리라라고 흘려듣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이 사는 거지요. 19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했다고 하면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를 따라가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성경을 알기보다는 그런 감정과 체험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지도 못하고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길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믿음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열심 있는 맹신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구약하면은 39건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원래부터 39건이 아니었고 외경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39건으로 정해진 것은 AD 90년 얌니아 회의에 와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요한이 외경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외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카비 2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망한 거지만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라진 것을 마카비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감추어 놓았다. 그 감추어 놓은 언약궤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발견될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언약궤가 천상에 보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천상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고 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구저 19장 갈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가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참 공부 안 하는 거구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치 오늘만 살 것 같은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전체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는가?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D-Day가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4년 6월 6일이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지요. 전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노르망디 상륙의 작전은 굉장히 좀 무리한 작전이었지요. 수많은 연합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날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연합군의 결판이 난 날, 그래서 D-Day, Decision Day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륙작전을 하고 난 뒤에 완전한 V-Day, 빅토리 데이는 유럽하고 소련이 당시에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하루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은 1945년 5월 9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1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D-Day하고 V-Day 사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투는 어떤 전투냐 하면은 연합군에게 승리가 보장된 폐잔병을 소탕하는 전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천국 간다 하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미 2차 세계대전은 거기에서 결판이 났지만은 곳곳에 있는 독일 폐잔병들을 소탕한 만큼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욕심 부리고 또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유자의 삶을 살고 율법의 준행자보다는 판단자의 삶을 사는가? 곳곳에 남아있는 폐잔병, 사탄의
졸개들을 소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임하는 연합군의 자세는 뭐냐면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라는 것을 알고 과감히 소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아마 다음 주에쯤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 영적인 전투를 지난주일도 제가 같이 하자 이랬죠.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이제는 디시전, 결판이 났는데 이제 비데이까지 우리가 게릴라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 단총의 총알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빈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빈 총에 위협하는 걸 보면서 겁먹으면은 그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 망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래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다 사는데 이런 것들이 총알 없는 기관총 앞에서 겁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V데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디시전 데이 이후에 우리가 승리하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교역자들이 강도사 돌아가며 기도하는데 강도사님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 받은 줄 알겠나 이 생각했던 것은 저는요 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 올바른 멘토를 만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멘토는 뭐냐면 구원의 전체의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구원의 전체의 그림 속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더듬어 가면서 찾아갔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그려야 되는데 코끼리 눈만 열심히 그렸고요. 코만 열심히 그리다가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참 얼마 전부터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들은 옛날에 목사님은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뭔가 큰 그림에 대한 잡히는 게 없었다 하는 것을 아마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찾았던 그 그림을 거의 이해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거 깨닫도록 우리 교회에 인도했구나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목회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D-Day나 V-Day에 의해서 구원의
자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시전, 빅토리 사이에 신앙의 갈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예전에는 참 많은 무의미함이 나를 지배하기도 했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넘쳤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런 무력감이 나를 많이 지배했지요. 20년 전에 참 제대로 복음을 아는 젊은 목사님이 자살했습니다. 왜 했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아마 그 무기력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앙에서 원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헬라 세계잖아요. 헬라 사상이 많이 오염시킵니다. 그것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개혁주의는 그 오염된 것을 항상 씻어내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개혁주의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무엇에 오염됐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농경사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가 뭐 이 정도 말하면 학자입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더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걸 아셔야만이 사탄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은 보고 말면은 심한 무의미함과 무력감에 자살할 수밖에 없겠지요. 농경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날이 그날입니다. 농촌 가보세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도시는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역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이거든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왜 우리가 농촌을 그리워합니까? 농촌은 그날이 그날이거든요. 1년 생각해도 24절기가 그대로 평생 돌아갑니다. 자본주의 산업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는 그런 것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가? 왜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가? 우리가 게릴라 소탕을 뭐로 해야 되는가? 그 무의미함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목회가 되고 제대로 된 심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가족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회사는요, 필요하면 사람 씁니다. 써먹고는 버립니다. 월급 주는 거에 비해서 기여가 약하면은 잘라버립니다.
그게 산업화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비정함입니다.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의 자녀나 오늘의 자녀나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한 만큼 없어도 부모 노릇 포기 안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인류를 지탱한 거잖아요. 그게 확대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게 목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회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무의미함과 무력감이 극복되지 않으면 자녀를 학대합니다. 명분은 자녀를 위한다는 거지만 학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농부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씨앗 뿌리면 내일 나는 거 아닙니다. 나지 아니할 것 걱정해야 됩니다. 물 준다고 해서 눈에 크는 거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할 믿음이 있는 것이 농부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가자, 내 알 해놔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만 살 것 같이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가 왜 디시즌데이와 비데이 사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전체의 그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나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갈 때에 제가 보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폐잔병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우리는 폐잔병을 소탕하는 자인데, 폐잔병의 삶이 뭡니까? 고립감입니다. 그게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참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열왕기의 하이라이트죠.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었고, 농부의 심정으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 시대에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적 생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참 얼마나 여러분 갈멜산에서 찬양도 하잖아요. 불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저 그 성가대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싸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인생을 참 단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보는데 저는 아합은 우유부단한 왕이라 봅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휘둘리는 치마폭에 휘둘리는 왕이 아합이라고 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아합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에게 불로 응답하라고 할 때에 불이 내릴 때에 아합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걸 저는 본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850명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아합이 그동안에 아내 등살 때문에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증명하니까 여름궁 이스라엘궁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아마 저는 이런 말 하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참 신이야. 이제 우리 바알과 아세라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그러려고 쫓아갔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신이 났으면은 그 말탄 아합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폐잔병의 빈 기관총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 하나님이 참신이네 일어납니다. 제가 마치 예전에 참 무의미함을 무력감을 느낄 때 이거 설교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암만 사랑을 줘도 느끼지도 못하는 교인들을 볼 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에 좌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변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저 엘리야가 칼로 죽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신들의 벌을 내릴 거다. 이빨을 포도독 갑니다. 비겁한 아합은 어떻게 했다 표현이 없습니다. 핫바지 방귀 끼듯이 실무시 빠졌겠죠. 엘리야는 어쨌는가? 3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폐잔병의 기관총회에 겁먹지 않으려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설교했다고 교인이 변할 것 같은 상황의 착각은 내가 메시아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상황을 보면은 애 키울 마음 뚝 떨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교회에 와서 뭘 봐야 되는가?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감정은 상황을 보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한결같지만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예전에 교회의 권사님들은요, 오늘 일부 예배에 서남순 지사님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0 중반인데 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허리가 조금 굽고 쫄쫄쫄 오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런 분 참 많았습니다. 내 자리 내가 지켜야지. 내 자리 내 없으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 하나님이 허전해 할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뭔가 기여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아의 망상이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가치관이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순간 사람의 가치를 기여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라떼 옛날 하는 것은 옛날에 복음의 상황 속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한가? 제가 이런 말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 평생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 교회를 쥐고 흔들고 뭘 하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참 견디나기 힘듭니다. D-Day와 B-Day 사이의 신앙생활은 가자, 하나님 믿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폐잔병의 가장 왜 내가 오늘날 목사님들은 교인이 승리가 보장된 연합군이 아니고 이제는 결판난 폐잔병의 역할을 하는가? 폐잔병은 고립입니다. 고립되면은 사람은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이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은 자칫하면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못 죽입니다. 그런데 살라고 하는 욕망이 꿈틀대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겁 안 나는 사람이 없지만은 죽음을 겁내는 순간 사탄에 집니다. 망하는 게 겁 안 나는 사람 없지만은 망하는 것을 겁내는 순간 폐잔병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의 교인들은 죽는 걸 겁낸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지만 이 병약한 자가 오래 고초당하고 죽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옛날에요, 이 영혼을 바라보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 삶의 소멸이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양태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죽음이 겁내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도 사탄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죽기를 강구하면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이걸 20년 전에 설교하고는요, 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굉장히 위험한 찬양입니다. 내 알 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려다가 다 실패해 버리잖아요. 가자.
어제 이놈 오늘 이놈 똑같지만은 부모 노릇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는 거고 그 믿음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젊은 날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 하면은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다 변한다. 쉽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뭘 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한데 메시아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는 이유, 천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데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신앙의 국가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 말이 뭐냐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은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가서 뭐합니까? 로덴 나무 앞에서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잡아 잡수시옵소서 없는 사람은 신앙의 맛 못 본 사람입니다. D시즌과 B 사이에는 반드시 그 갈등이 있습니다.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화가 나고 죽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새 속에 물든 가짜 복음에 있으면 그 갈등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게 영원한 천국을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폐잔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립. 나만 남아야 나이다. 메시아 망상이 가져다 주는 사탄의 위대한 전략입니다. 마치 나만 남은 것 같거든. 그때 하나님이 제 잠자는 영혼을 깨운 소리가 엘리야야,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역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사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거나 구역 예배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신앙의 덕이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실족케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고립입니다. 제가 나간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결코 신앙에 유익된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자기가 바른 건 아닙니다. 보고만 해 우리가 바른 상. 여러분, 예전에 민주화를 하거나 독립운동할 때에 항상 변절을 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고립시켜버립니다. 나만. 나 혼자 이런다고 독립이 될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이런다고 민주화가 될 것도 아닌데,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진리로 보입니다. 다 진리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1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의미해서 낙심할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V-Day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의 눈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결판이 난 D-Day와 재림과 함께 완전한 승리의 V-Day의 사이에서 빈 기관총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탄의 위협을 극복하고 모든 고립감을 벗어나서 남겨놓은 7,000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그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V-Day인 재림의 그날,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V-Day 그날까지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